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게 워낙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한 분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코미디언이 굉장히 잘생겼고 또 굉장히 신사 같은 외모, 그리고 아주 위트가 있고요. 말솜씨가 얼마나 수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진행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속옷 사업을 시작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방송인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코미디언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코미디언이요, 처음에는 자기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수중에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많이 벌긴 벌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통장에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찍혔을 때 어떤 기분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이 한 대답이 좀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가 생각하니까 허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일명 꽃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오해를 풀고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분의 명성에는 큰 치명타를 입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잠깐 방영해 주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사시면서도 너무너무 외로워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하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으면, 거기에 오르면 뭔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의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허무함은요, 오늘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무신론과 별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이 인생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무신론적인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신을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무신론적인 경향이 철학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은요, 신, 구원,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권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니힐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의 의미는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는요, 인간은 무엇이 없는 것을 견딜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철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들 수 있죠. 그래서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동안 세상과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신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우린 도대체 어떻게 메꾸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는요, 이 허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능동적 허무주의고요, 다른 하나는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에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세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요, 현실에 대해서 아주 비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수동적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것에서 절대적인 것을 찾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이 니체도 역시 이 능동적 허무주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삶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도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상을 가리켜서 초인이다, 그런 인간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싹튼 배경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가장 절대적인 존재였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한 거죠. 그래서 무신론이 점점 더 퍼져갑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가 사람들을 얽어매는 도구가 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절대적인 존재였던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조차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져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일탈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허무의 그림자들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도요, 이런 무신론의 경향, 이런 허무주의의 경향들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한국 리서치의 정기조사인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조사를 통해서 한국의 종교 인구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종교 인구를 조사했는데요,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1%, 불교가 17%,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2%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종교 없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51%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무신론 사회가 대세인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신을 몰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상이다, 그렇게 설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을 외면하고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와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허무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9월을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인생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대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증기라는 뜻이에요.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내뱉은 호흡처럼, 그리고 공중에 분출된 증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덧없음, 허무함, 아무 결과 없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삼무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능, 무익, 무상이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고, 그는 학문과 지식에 의해서 깊이 터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보고, 그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건 다 연구해 본 결론으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인생의 허무함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수고의 무익함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인생이 쉬운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는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리켜서 수고로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인생이 이렇게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는 저절로 과일들이 다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는 다른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그 죄의 영향이 땅에까지 이르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화살에 비유합니다. 마치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요.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덧없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가 얼마나 빠른지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산천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땅은 영원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땅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죠.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에 비하면 자연 만물은 변화되는 속도가 느리니까요.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늦은 자연 만물에 비하면 인생의 덧없음은 참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반복됨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덧없이 빠르게 흐르는 인생에 비해서 세상과 천지 만물은 굉장히 오래도록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돌고 돌아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해가 한번 떠오르면 반대쪽에서 지게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떴던 자리에서 다시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런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사람들은 무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함을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일탈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반복을 깨트리고 일탈을 저지르고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넷째는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강이 그렇게 많아서 물이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우리의 눈은 족함이 없고요. 귀로 들어도 가득히 채워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채우고 만족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세상의 쾌락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밑빠진 독처럼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삶의 진부함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새롭진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을 좀 바꾸거나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롭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꼭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스마트폰이 발명된 것은 우리 인생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빨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도요, 스마트폰에 아주 이렇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 좀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과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고전, 클래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디톡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좀 끊고 우리가 오히려 좀 정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향수가 더 깊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복고풍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유행하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고 진부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로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겨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인데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알츠하이머 아닙니까? 치매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사람들 하나하나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망각과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우린 여지없이 망각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허무의 양상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고의 무익함, 인생의 유한함, 세상의 반복됨, 인생의 공허함,
삶의 진부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주제들과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허무에 대해서 성경이 다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면 성경도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이 이런 허무에 대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허무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모든 결론을 다 이야기하면 앞으로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잘 짜여진 시리즈물의 1회를 보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고뇌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가면서 진지하게 차분하게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중간 결론과 같은 두 가지의 말씀만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과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문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허무함, 삶의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 하나님, 내 인생의 허전한 것들과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허무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과 삶의 의미와 바른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밀어내어 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은 우리의 세상과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빈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바른 목표
목표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어 버리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더 큰 문제와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